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갇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장에서는 이 거짓, 이 교사들이 교회의 진리를 어지럽히고 또 부도덕한 반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강림과 연관해서 또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특별히 사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3절에서는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은 율법과 연관된 단어이고, 근데 이 불법의 사람은 곧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게. 멸망받기로 정해진 아들이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원수고, 오늘 또 4절에서는 대적하는 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자가 이제 나타나는데, 이 주님의 강림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2장 3절에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죠? 그렇게 나타난 다음에 주님의 강림이 있어서 이제 불로써 이들을 다 이제 이들과 이들에게 속한 자들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6절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잠깐 이렇게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이 다니엘서부터 쭉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온 것을 부인한 자들마다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정도로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넓게 이제 사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6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는 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무슨 때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2절까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억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법이 이제 비밀 가운데 막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정말 이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뒤엎어버리는 이 반역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의 강림과 함께 심판의 때가 있다는 세 개의 그 시기를 갖다가 지금 이 성경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은 이 뭐라고 하냐면 억제 때에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불법이 성행할 그 때가 있는데 그때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막는 것이 있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 불법의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이 하나님께 반해가는 자가
지금 은밀하게 역사하고 있지만 막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래요. 여기 막고 있는 것이 이제 이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이시 또 막는 것이 요 뒤에 보면 이제 7절에 보면 막는 자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데살로니가 그 교회 안에서도 그때에도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돼 있어요. 아까는 막는 것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다.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 지금 뭐냐면 불법의 비밀이 지금 이미 지금 뭐냐면 활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억제하는 것이 중성으로 6절에 쓰여져 있고 7절에서는 남성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성수격이 했을 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모습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는 것도 있고 막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울도 지금 뭐냐면 다 알고 있듯이 이 불법의 비밀이 지금 뭐냐면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나타난다는 6절에 그가 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가 나타난다는 이 단어가 뭐냐면 덮개가 있는데 이렇게 탁 펼쳐져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지금 활동하는 게 보여요. 덮개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아주 그 덮개가 딱 제거되면은 발톱이 딱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지금 이제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8절에 그때 옮겨질 때가 되면 이 불법한 자가 본격적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같은 데서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러니까 사탄의 앞제배들이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가 했냐면 황제라든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든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교회를 갖다가 정말 아주 괴롭히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사탄이 이제 무적행에서 나와가지고서 정말 활동을 하다가 그 즉시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의 이제 심판이 임함으로 이제 역사가 이 땅의 역사가 이 불법의 역사가 이제 끝나는 걸로 이제 계시록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여기 대입해 보면은 지금은 뭐냐면 사탄의 하수인들이 때마다 시기적으로 역사했던 걸 잘 알죠. 그래서 어제도 지금 뭐냐면 불법을 행하고 또 뭐냐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거든. 사탄의 하수인으로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어느 순간에 이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막는 것과 막는 자가 누구냐?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 지금 알고 있지 않냐? 막는 것과 막는 자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사탄을 막는 건 당연히 성령님이시겠죠. 그죠? 성령님이 당연히 막겠죠. 그리고 이 이제 막는 자가 되죠. 그러면 막는 자가 이제 성령님이 된다고 한다면 막는 것은 뭐겠어요? 성령님이 뭘 하겠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함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되고 복음을 전파함으로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로부터 자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막는 자를 갖다가 막는 것을 갖다가 이 복음과 함께 교회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니까 교회의 그런 복음 전파의 일련의 모든 것을 갖다가 막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막는 자는 성령님으로 해석을 하고 막는 것은 복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일련의 모든 것, 더 넓게 얘기하면 교회의 역사가 바로 뭐냐면 이 사탄을 갖다 지금 막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도 지금 이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의 사명이 뭐냐는 거죠. 교회는 뭐냐면 악을 억제하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억제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억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보다 사탄을 갖다가 억제하는 능력이 없죠. 근데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들이 적용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럼 생각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이제 총리가 오늘서부터 막 비대면으로 모든 걸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단초가 됐던 이 교회가 이제 교회들이 있는 거죠. 너무나도 교회가 지금 폭발적으로 막 되다 보니까 그렇게 막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더구나 그것도 정말 이렇게 은밀하게 지금 12%가 깜깜이 전파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타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떤 특정 교회가 정말 이게 덕이 안 되니까 지금 국가에서도 억제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교총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아무리 한교총의 그 대표가 가가지고서 이 정통교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 군소교단에서 이런 일이 생겨난 거다. 이단은 생겨난 아무리 얘기해봤자 신천지도 교회로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게 우리 합동하고 또 통합 아닙니까? 또 감리교라든지 이런 큰 교단들이 있잖아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이 큰 교단이 속해 있는 게 한 교총이에요. 한 기총이 아니라 한 교총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의 우리나라의 95%가 한 교총에 속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교단들은 지금 잠잠하고 조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거든요. 덕을 우리가 끼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니까 이 불법이 더 어떻게 돼요? 그냥 활동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교회가 정말 우리가 금요일날 새벽마다 뭘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의 정의와 이 땅의 도덕이 정말 이 불의와 부도덕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자신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거짓말도 밥 먹듯 하고 양심에 따라서 행동도 안 하고 걸리지만 않으면 그냥 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의를 행하고 거룩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금요일날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 막는 것과 이 막는 자가 교회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로마서 13장이나 또 이런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이 막는 자와 막는 것을 갖다가 좀 이렇게 넓게 해요. 뭐냐면은 로마의 정부와 로마의 그 법,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실행되는 그 정의, 이런 재판의 공정함, 이런 것들까지도 뭐냐면은 불법을 막는 힘으로써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갖다가 그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권세를 갖고 있다라고 로마서 13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권세, 이 땅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 뭐냐면 순복하라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나 로마서 13장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이렇게 방역 지침을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따르는 거죠. 국방의무나 납세 의무만이 아니라 이거 따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순응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막는 자와 막는 것에 대한 이 내용이 바울은 좀 더 뭐냐면 넓게 얘기함으로. 그래서 만약에 법이 없으면 불의가 불법이 판을 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순기능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국가가 잘못돼 가지고서 역기능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끔찍한 일이죠. 그 당시 기독교를 핍박했었던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국가의 역기능이 있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순기능도 있는 거죠.
법이 있음으로써 사람들이 그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는 이것도 여기 나오는 불법을 행하는 정말 이 부도덕한 이런 모습들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도 넓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사탄이 지금 뭐냐면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데 이 악한 자의 이 나타남이 9절에 어떻게 나타나면 이렇게 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서 지금 뭐냐면 사람을 미혹시켜가지고 자기 혼자 멸망당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어디에요? 멸망당할 자들을 다 유혹하고 속여가지고 함께 멸망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롭고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지만은 사탄은 어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사탄의 그 졸개들이, 그 아들들이 지금 뭐냐면 역사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아주 악을 행하는 권력자로, 그 다음에 거짓 선자로, 또 우상숭배자로, 또 심지어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도덕한 이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로 지금 뭐냐면 그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그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리고 불의의 모든 속임, 이런 것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 얘기를 해요. 지금 또 마태복음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에서 뭐냐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어요. 저 병도 고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법, 여기 나와 똑같은 얘기거든요. 불법을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록에서도 뭐냐면은 이 똑같이 여기 나오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저 뭐냐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간에 미혹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표적과 능력으로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어때요? 유혹함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도록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에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딱 계세요.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10절 하반절에서부터 보면은 멸망하는 자들이 딱 나와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어떤 자들을 멸망하고 유혹하느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잖아요. 그걸 총칭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냐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하는 거.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을 통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거절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진리의 사랑을 갖다가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받는 그 순간에 거짓 것을 밀어내요. 딱 분별이 되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지 않으면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을 당하는 거죠. 미혹을 당하는 거죠. 이단에 빠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게 이제 13절에서부터 그 14절에 이제 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13절에 우리를 택하사
거기 보면은 성령의 거룩케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와 연관해서 하는 이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가고 가만히 있으면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 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패를 쓰냐면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때요? 택함 받은 자들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택함 받음이 복음과 연관해서 택함 받은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택함 받지 않은 자는 복음을 거절한다라고.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택한지 누가 택함 받지 않은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 전하는 거야. 그러면 그 가운데 택한 자들은 뭐냐면 하나님 성령님께서 뭐냐면 감화 감동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는 불의와 불법 가운데 사는 것을 나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양심의 깨달음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내가 죄를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지금 뭐냐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 사탄에게 미혹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불의를 좋아하죠. 네. 불의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불법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양심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도덕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살아나서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의와 거룩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종합해서 보면 지금 뭐냐면 이 모든 것의 배후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정말 때가 되매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 속에 그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돼요.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자, 근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의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악을 억제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막는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리가 선포되고 그리고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을 갖다가 막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막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한 영혼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빨리 구원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 승진의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개개인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서 모든 가정, 믿는 가정이 그렇게 해야 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복음화됨으로써 우리의 직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자기가 뭐예요? 더 넓게 돼가지고서 국가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가운데 이 국가가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그 법에 순종함으로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리 복음입니다만 넓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헌법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헌법에 사람들이 뭐예요? 다 공평하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정말 이 악한 자들의 어떤 그러한 역사들을 불의와 불법들을 막는 그런 국가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믿는 자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장관들 될 수 있고 모든 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쨌든 교회가 잘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자기 역할의 삶 속에서 정말
역기능이 아니라 순기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냐면 설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이 나타난다 해서 혹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정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복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는 불의를 좋아했고,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과거에는 정과 욕심에 따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지만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전파된 것을 믿게 하게 하시고, 믿을 뿐만이 아니라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게 하시고, 오늘도 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이 땅이 어지러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힘으로 말미암아 악을 억제하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운 그 역할을 하고, 또한 이 정부와 또 모든 가정과 모든 직장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참으로 악을 억제하고 막는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